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일요일 찬양단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께서 주신 모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혹시 주보를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은 주보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은 손들면 아마 뒤에서 갖다 줄 거예요. 이제. 없어서 다 떨어지면 할 수 없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물고기 153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고, 오늘 우리 최금호 장로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언급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물고기 154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번제단을 상징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히브리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게 됐고, 그냥 잡았는갑다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나미 볼펜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나미 볼펜에가 이 숫자가 써져 있게 되고요.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드신 사장님께서 이 숫자를 기록했을 때에 이 뜻을 알고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뜻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속죄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번제단과 같이 그분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죽으셨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은 그럼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동안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생활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주제고 표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이 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목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 표가 바꿔지지 않을 거예요. 제 후임자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바꿀란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제 신앙의 어떤 고백이기도 하고요, 방향이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이걸 말씀을 선포했고, 그 아래에 여러분이 주보에 이게 임 앞면 요거 제 앞에가 오늘 이거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때 보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사는 성도고 교회인데,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되고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꿈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갈 때에 내 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4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영생,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봉사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성도들의 교제도 하고, 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아래 이제 주보에 보면은 비전이라고 써진 것의 첫 번째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고 2절부터서 우리의 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어떤 영이요? 사단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서 생활해 왔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자녀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말씀하시길,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생각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서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때 즉 유대 백성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소리는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들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여기까지는 구원에서 죄된 사람이었다. 우리는 구원에 죄된 사람, 우리 과거가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서 제외됐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모태에서부터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육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고 나를 낳았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쉽게 돼요. 쉽게. 그렇지 않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쉽게 되어지게 되고, 또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되어져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것이 내 몸에 배어져 있게 되는 또 이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가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돼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특히 내일 모레,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게 은혜 구역은 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나누게 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나가기 전에 은혜 나누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은혜 나누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나누기를 할 때에 제가 이 지문을 주게 되는데, 이 지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짜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확 닿는 거, 이걸 기록하시고 그걸 묵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거기에서 얻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나누는 것이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지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문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딱 한 가지라도 뭐 두세 가지가 되면 더 좋지만 딱 한 가지라도 내게 팍 찌르는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경험되고 또 그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서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지문 준 거 뭐 억지로 짜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하나 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원한다. 그게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1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어라. 그걸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그게 잘 안 믿어지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생활로 그것이 나타난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와 하나 될 수야 되는데 그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걸 말하는 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느냐? 그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가 예배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예배인 것이죠. 상당히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깊이 하면서 깨달아가야 될 것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가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 때에 이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고 제사로만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가냐?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구약의 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앞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구약의 시대 때 제사가 어떤 제사냐? 속죄 제사예요. 번제도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고 속건제, 속죄도 다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고 소제도 속죄를 드릴 때 소제도 역시 그 의미를 다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화목제는 이 속죄에 관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화목제가 되는 것이고 감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가 소멸되어지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실 수 있다. 임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시대 제사고 그것이 오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게 계시고 아멘.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돼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이 순간 하나 되는 이 과정을 이루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신령한 어떤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와닿는 어떤 이 스파크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체덱이라고 말하게 돼요. 이런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는데 이게 뭐가 있으냐면은 속죄제 이 제사 비우는 것이 먼저 있어요. 비우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현상들이. 근데 그 현상이 이제 어느 때 필요하냐?
누가 나를 자극을 시켜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거나 누가 나를 자극을 시켜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내 감정이 확 꼬였을 때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속에 것이 확 나와서 내 모습이 탁 돼. 그래서 그때 이제 내 속에서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해서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오기. 그게 전부 다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게 돼서 그 이로 인해서 내가 한없이 우울해지고 나약해지고 절망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이 그게 여러분 다 내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내 모습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필요하고 이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 동화가 되어서 그렇게 불같이 일어났던 나의 이 분노함이 소멸돼야 돼. 아멘. 이 제사로 통해서 소멸되듯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소멸돼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 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우울감이 극도로 일어나게 되고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한없이 나약해졌던 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냐 소멸돼서 사라져야 되는 그래서 내 안에 뭘로 가득하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셨고 하나님이 이것이 내 속에 가득 차여 충만해지는 상태.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하나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내 생각은 오밀조밀하고 나약하고 이기적인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폭이 넘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을 감싸할 수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요. 내 마음은 졸갑스러운 마음이야.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비워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성질은 참 고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질로 채우셔야 돼요. 내 인격과 인품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것이 내 것은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가득 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져서 거듭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내 모습을 간직하게 되고 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말씀이요. 이런 사람,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해 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하는 건 실제 생활 가운데서 행동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가슴으로 품었던 것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품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득 변화된 그것이 언어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해주러 갈 때에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기를 원할까? 그걸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살기 편안할 때는 그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언제 안 되냐? 화날 때가 안 돼. 감정이 팍 올라올 때, 그때가 잘 안 돼. 근데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그때 상대방은 나한테 뭘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 네 성질, 꼬라지 나쁜 거, 그걸 보기를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이 필요할까?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할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확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확 올라갈 때에 이때 우리가 그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수백 번 그 순간, 짧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수백 번 왔다 갔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에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영적으로는 수백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물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거나 내 속에 어떤 생각들, 내 속에 어떤 언어들, 단어들, 어떤 행동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탁 떠오르게 되면 그거 즉시 붙잡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즉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생활해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죠. 절실하게. 그렇게 생활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매일같이 생활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삶이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하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지켜가고 성경을 그대로 살아서 뭐 특별하게 뭐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도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다 말씀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딪힐 때에,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에, 어떤 사람과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스파크가 탁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즉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만 가능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가능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있어야 가능해요.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한두 번 물어보고는 그냥 대답이 없으면은
그냥 깝깝해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 한순간에 1초 사이에 하나님 앞에 수백 번이 왔다 갔다 하는 대답이 있어야 돼.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어떤 답을 하면은 그 다음 걸 물어야 되고 어떤 답이면 그 다음 걸 물어야 되고 그래서 확실한 것을 깨닫고서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돼. 이것이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끊임없는 훈련.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면은 나의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활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이유는 그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도 역시 나와 같이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되는 그런 모든 생활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습관은 여러분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습관이 들어야 돼요. 아멘. 좋은 신앙의 습관이 들어야 되고 좋은 믿음의 습관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좋은 신앙의 행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좋은 신앙으로 나타나는 언어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돼. 반복해서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왜 그러는지 그냥 짜증내지 마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고 쏟아낼 건 쏟아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것은 채워가는 이런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